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즉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행하였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늙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너를 이와 같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갈 것이며, 특별히 이 모습은 오늘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또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주님을 따르게 됨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그걸 알면 좋겠다고 생각되겠지만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리 좋지만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이제 그 뒤에 20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요한, 바로 또 다른 제자였던 요한에 대해서 묻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곧 요한을 말하는데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제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요한을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은 죽게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 요한도 자신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같은 그런 제자로서 같은 일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싶고 또 그가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자신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이 묻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너 자신만 집중하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를 위로해 주지도 아니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23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 그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요한이 죽든 죽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바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스스로 자신을 잘 돌아볼 것을 말씀하신 것임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즉 요한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바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 참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믿을 만한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를 가진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또 2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외에도 더 수많은 증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거된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이 말씀들을 바르게 믿고 의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좀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제 내가 이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생각에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를 따르고 또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아직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목적은 바로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또 마음의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연약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미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일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준비시키시며 이끄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심으로 그를 붙들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고 두려워 떨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로 그를 위로해 주시며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그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며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요한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일은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상관하지 말 것이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바로 베드로가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한이 동일하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보호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모르시거나 못 막으셔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용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또 그 모든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죽음으로 19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주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즉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그의 대답을 들으셨던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비록 이런 고난을 성도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즉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시거나 미워하신 결과가 아니라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며 변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마음이 변하거나 연약해져서는 안 되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요, 바로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그때까지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으며,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고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늘 기억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당했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 그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